사람이 눈이 좋아야 그 보물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알아보고 쌓을 수 있다. 그리고 눈이 좋아야 정전된 우리의 몸이 빛으로 밝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어저께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눈이 좋으면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늘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코 그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주시죠. 안약이라는 것은 안약을 바른다라는 어제 그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땅의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다시 말하면 결코 눈이 좋지 않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눈뜨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알기는 알지만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땅적 존재로서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밝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갖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보물을 알게 되는 거죠. 땅의 것만을 보물로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재물을 보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의 재물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No one 누구도 can serve 섬길 수 없다. 그죠? Two masters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뭐만 보물로 여길까요? 하나님을 모르니 땅의 것만을 보물로 여기면 살아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겨서 그 진리를 알아가며 그 진리를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재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물이라는 게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요. 사람들은 흔히 이 재물을 그냥 돈과 연결시켜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보물로 여긴다. 그래서 돈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모나스라는 말은 마모나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사실은 더 찾아 들어가면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예, 그 아만은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뢰하게 되다. 안정되게 하다. 그리고 견고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재물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뭔가 안정감을 찾게 되고 스스로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 재물이라는 이것, 그러니까 돈, 그것은 사실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가치. 돈이라는 게 사실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어떤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치를 환산을 하게 되면 그 재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가치 체계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 체계의 총체가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물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겐 무엇이 돈이었을까요? 무엇이 재물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각종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켜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의의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것 자체, 그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 자기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자기 의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18장이 아니라 19장이요. 19장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16절 이하부터 30절까지 쭉 보면 거기 부자 가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다시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나이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그죠?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런 청년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23절 24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 부자여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코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재물은 뭘까요? 두 가지 종류의 재물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는 그 재물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줄 수 없었던 거고 오히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간 것이죠. 두 번째로 진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의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라고 생각한 청년입니다. 심지어는 주님한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재물이 돈, 그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진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종교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자신의 의, 이게 바로 이 청년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를 쌓으며 자기의를 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래는 그들도 낙타였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결코 그 무엇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정전이 되어 그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알아본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진리를 알게 되어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진짜 부하가 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잠깐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게 뭘로 됐대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바꾸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비로소 땅의 보물인 재물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6장 돌아가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중히 여기지 못하고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중히 여기지 못하다라는 말은 안테코라고 하는데 에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 안에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가지다, 잡다, 단단히 붙잡다, 매달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눈 뜨지 못하고 눈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중히 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경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카타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깔본다, 업신여긴다, 못못을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기며 재물로 여기며 자기 의의를 세우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섬기다 라는 말이죠. 섬기다. 눈을 뜬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온몸이 밝아져서 빛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섬기게 된다라는 말은 둘류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둘로스, 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 둘류라는 말은 떼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시작되는데요. 이 떼오라는 말은 묶이다, 속박되다 라는 말이에요. 묶이다, 속박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기 있고 자기 자신은 여기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걸 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섬긴다라는 말은 속박된 거고
묶인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상태. 이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말 표현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바로 그런 상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 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도 그래서 모노게네스가 돼야 된다. 모노게네스, 그죠? 하나가 모노 하나, 게네스, 같은 주님과 같은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어떤 때는 이제 호몰로게오라고도 하죠. 호모 하나, 로게오 로고스, 그죠?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하나가 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섬기다라는 말에는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된 주님의 종된 상태이긴 하지만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삶인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것, 이게 섬기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땅의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섬기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눈이 밝아지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인지 아시고, 그래서 그 진정한 보물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